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좌우 앞뒤를 한번 봐주세요. 얼굴이 환한지 안 환한지. 자, 시작. 자, 하나님 앞에는 환한 얼굴을 보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비셨는데, 오늘 이 시간 양평 힐링 기도원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손을 꼭 잡아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얼굴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은 부드러우십니까? 부드러우십니까? 근데 언제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요? 언제? 찬양할 때.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비밀한 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거침없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푸른 초장과 같은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죽옷의 비밀이에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가죽옷의 비밀. 이 비밀의 문이 여러분 앞에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성경, 우리나라 성경 개역 개정에 나타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최초의 제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 요즘 말로는 무슨 장면? 예배의 장면. 예배의 장면이 기록된 곳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최초의 예배가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듣다가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배하면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모여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어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가견이 있을 건데요, 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어요. 예배는 뭘까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네. 또 예배가 뭘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할까요?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뭘 기대하세요? 만나기를 원하고, 또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예배가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배하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안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자, 1번 엄청 기뻐하신다. 2번 그냥 보통 기뻐하신다. 3번 그냥 아주 기뻐하지도 않고 안 기뻐하지도 않는데 목적은 있다. 몇 번 같아요? 다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거는 모르는 문제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예배를 즐겨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예배를 즐겨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주구장창 예배 목숨 걸고 이렇게 다니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별로 안 기뻐하셔. 근데 여러분들은 막 그 예배에 목숨 걸고 다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시편 51편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다윗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즐거워하셨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하나님은 예배를 막 즐거워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구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하면 이런 예배를 해. 그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상한 심령의 예배. 할렐루야. 예배가 뭔지, 왜 예배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이 복을 줘도 주실 거고, 은혜를 줘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줘도 주실 것이고, 권세를 줘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를 모르고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대. 요한복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무슨 예배냐? 따라서 합니다. 아는 예배. 아는 예배. 여기 안다라는 말은 경험하다, 체험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예요? 경험하고 또 뭐예요? 체험하고 깨닫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 왜 그러냐? 너희는 어떤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한다.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조건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대.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은 어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는 예배.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의 뿌리에서 나신 거예요? 유다의 뿌리. 왜 유대인이라고 그런지, 구원이 왜 유대인에게서 나는지, 유다의 뿌리로 오신,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저 아이가 맞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아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친구 따라오고 집사님 따라오고 권사님 따라오고 목사님 따라오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분명하게 똑바로 정확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예배하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동안 왜 예배했습니까? 예배를 통해 여러분 뭘 기대했습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배가 나에게 뭔가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자유를 다 줬어. 이거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이 모든 것의 소유는 너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아니 왜 아담 일이 기분 나쁘세요? 왜 아담에게 다 줬다 하니까 기분 나쁘신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다 줬어. 그런데 선악과만은 먹지 마.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선악과도 소유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끊임없이 선악과가 보여. 왜 선악과가 보여요? 왜? 그 선악과가 어디 있어요? 동산 중앙에. 우리 집에 독이 든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을 여러분 TV 옆에 놨어. 그럼 돼요 안 돼요? 독이 든 병은 어떻게 해야 돼? 감춰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감춰놓은 거예요? 잘 보이는 곳에 두신 거예요? 선악과를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두셨어. 뭐 하려는 거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좀 바쁘셔서 화성에 갔다 오셨을라나? 응? 태양의 일 보러 좀 갔다 오셨나?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야, 다 줬는데 뭐 그까짓 거 뭐 하나, 야, 그것도 가져.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것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였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는 순간 아담이 살아나서 움직였고 아담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넣어 주신 그 숨, 호흡, 이것으로 숨쉬고 이것으로 호흡하고 그렇게 아담은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뭘까요?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아담과 내 사이가 멀어졌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 너무나 사랑해서 만든 최초의 사람, 이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천국의 모형인 이 아담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복원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아담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거 읽으실 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이걸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크게. 자, 시작. 아니 이렇게 읽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 시작.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사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참 예배의 샘플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 4장에는 참된 예배자 아벨과 참되지 못한 예배자 가인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고 어떤 제사를 안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분 좋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껄쩍지근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분 좋게 받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 2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1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가장 첫 단어가 지어라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어떻게? 지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맨 앞에 나와요. 원어 성경은 우리나라 말 성경하고 달라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맨 처음에 둡니다. 그러면 그 문장에서 맨 첫 단어, 그 단어가 그 문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싸예요. 아싸.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샤예요. 아샤. 이게. 자,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어떻게 해요? 아싸. 그거예요. 그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가죽옷을 지어라는 단어인데 원 아싸의 뜻은 행하다, 만들다, 일하다, 형성하다, 이루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 통해서도 일하실 텐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 형성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이루시고 형성하심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샤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된 곳은 예레미야 33장 2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분이 아샤예요. 아샤. 이분이 하시는 일이 아샤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아싸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에게 아싸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성경 본문에 이 아샤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는 꼭 이 단어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뭘 위해서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등장했을까요? 이 단어가 지목하는 단어가 있어요. 3장 21절 안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아샤라는 단어가 지목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문법에 성수 격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 성, 수, 그다음에 격, 주격, 목적격 이런 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샤와 똑같은 품사로 기록된 단어가 이핏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하고 있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입혀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신다고요? 입혀주기. 그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따라합니다. 입고 가야 된다. 자, 옆 사람에게 입고 가야 된대. 입고 가야 된다니까? 아니, 옆 사람이 계속 해봐요. 입고 가야 된다니까? 꼭 입고 가. 꼭 입고 가. 아니, 옆에 사람에게 해보시라고. 꼭 입고 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입혀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질문을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여기 지금 뭐 하러 오셨어요? 예배하러. 자, 예배는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또 자, 1번 우리가, 2번 하나님. 어떻게 맞을까요? 자, 1번 손 들어봐. 우리가 손 들어봐요. 우리가 한다. 예배는 우리가 한다. 손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이 예배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은? 예배자. 자, 오늘 양평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걸 알아. 그럼 올까요 안 올까요? 와. 근데 왜 안 올까요? 지금 여기 없는 사람들 왜 안 오신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진짜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시죠? 여기 예배를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도 죄송하지만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예배자입니다. 제물이에요. 드려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뭘로? 제물로. 사실은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봅시다. 내가 십자가 져야 하는데 곧 있으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셔. 응? 내가 져야 돼. 내가.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해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배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는 주인공이 있다네요. 할렐루야.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김 목사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를 왜 열어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드렸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기 드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라는 단어예요. 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인쇄를 안 해와서 제가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라고 하는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단어가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단어는 보예요. 보. 이 보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알레프, 하나님, 베이트, 집.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양평 힐링 기도원에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뭘로 받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자, 이 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들어가다 나오다. 예배의 장소로 들어가다, 예배의 장소에서 나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어떤 장소에 들어가.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당.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여긴다고요? 천국으로 들어온 걸로 여겨준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라고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면 하늘에서 똑같은 예배가 이 복사되고 있대요. 할렐루야. 예배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알고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 제사, 예배를 창설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라고 분명히 목적을 말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전부 다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분들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한 사람 말고 아까 아멘 한 사람.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부르고도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나가다가도 오고, 뭐 마음에 끌려서도 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놓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가죽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가죽옷은 뭘까요? 가죽옷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가죽옷을 입히려고 양을 잡고 예수님을 잡고 다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실까요? 여기 가죽옷이란 단어는 오르케토네트라는 단어예요. 오르는 영어로 스킨, 피부, 가죽, 그걸 말하고, 케토네트는 옷을 말해요. 옷. 가죽옷. 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잖아요. 그 가죽옷의 사이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이즈는 첫째, 사각 팬티 1번, 2번 반바지, 3번 롱패딩. 어떤 걸까요? 어떤 거예요? 찍으신 거죠? 여기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긴 옷,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줄 때 긴 옷을 만들어서 입혀줬다는 거예요. 롱패딩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는 덮어주다, 옷을 입다, 보호를 입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우리 원장님하고 성막을 했잖아요. 성막을 한번 봅시다.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 그림이 성막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자,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네 겹이 있어요. 네 겹. 네 겹 보이시나요? 네. 성막을 덮는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 중에 맨 가장자리를 덮는 덮개를 케토네트라고 그래요. 지금 뭔가 좀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이 왜 이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히셨는지 감이 오시나요? 자, 제가 샘플로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옷이. 이거는 지금 이제 짧은데 중간짜리인데 길다고 봅시다. 긴 옷이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럼 내가 입어요. 입었어. 그리고 이렇게 다 잠궈.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보일까요? 가죽옷이 보일까요? 할렐루야.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을 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뭐만 보여? 맨 가장자리에 있는 맨 가에 있는 덮개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케토네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케토네트가 의미하는 것은 딱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는 이 케토네트가 의미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단어는 임재와 보호예요. 왜 임재와 보호일까요? 이 케토네트가 성막을 덮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이건 임재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주는 이 가죽옷을 입으면 이 가죽옷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죽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안 입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보호를 상징합니다. 자, 이 성막이 사막에 있는 수많은 모래바람으로부터 이 케토네트가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라고. 예배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제가 속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아도 이 롱 패딩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입지 않은 내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죄와 죄책감, 수치스러운 그 모든 일로부터 내 자신을 하나님이 덮어주겠다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죽옷이에요. 그런데 이 가죽옷을 예배 때마다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몰라요. 한 번만 딱 입혀주고 말면 안 올 것 같으니까 매 예배 때마다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능력의 이 옷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 달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이 가죽옷을 많이 입었어. 엄청나게 입었어.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 나의 뭐예요? 보호막. 할렐루야. 이 가죽옷 안에는 누가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많이 입으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치가 되는 거예요. 능력치가. 할렐루야. 여러분 어쩔 때는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고 어쩔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 기도 응답이 빨리 오느냐? 이 능력치가 최대로 찼을 때.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돈 많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옷들을 많이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또 입고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인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하나님의 목적이 아까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다, 입혀주시다,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제사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입히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제사하러 예배하러 나올 때 입혀주는 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순응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안 입고 다닐 때가 있다네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잠깐만요.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결혼식장에 왔어요. 결혼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정서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 히브리인들의 그 전통은 어떤 전통이냐면 히브리인들의 대부분 지역이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오려면 차나 말이나 이런 게 귀하기 때문에 대부분 걸어와요. 걸어오니까 모래폭풍도 만나고 여러 가지 뭐 먼지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치에 온 사람들은 입구에서 주인이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다가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오면 겉옷을 벗기고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가운을 따로 입혀줘요. 왜? 음식에 먼지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히브리인들은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식에 들어올 때는 입구에서 자기 겉옷을 벗고 그 주인이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임금이 보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임금이 입혀준 옷을 입지 않는 자가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천국에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옷을 입지 않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예복, 가모스, 엔뒤마가 입다고. 가모스는 예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이란 말은 예식, 그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엔뒤마라는 단어가 긴 외투라는 뜻이에요. 왜 성경은 긴 외투를 자꾸 입히실까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덮어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가모스 엔디마,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강도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낙원에. 자, 낙원은 천국이다 1번, 천국 아니다 2번. 자, 시작. 1번 손들어. 천국이다. 낙원은 천국이다 손들어 보세요. 낙원은 천국은 아니다 손들어 보세요. 낙원은 천국은 아니에요. 낙원이라는 단어는 유토피아예요. 그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집 앞마당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앞마당.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의의 흰옷을 입은 신부들은 어떻게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낙원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아요. 거긴 천국은 아니거든요. 천국이 아니지도 않지만 천국은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입는 예복,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의 흰 옷이 뭐예요? 가죽옷. 예복이 뭐예요? 가죽옷.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아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배를 왜 하느냐?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맞아요. 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줍니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의 삶을 예행 연습하도록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편강도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것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해서 부끄럽지만 그런 구원이라도 받은 것이지 그가 천국에 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반드시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에스더 5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더가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어요. 입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에스더 5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후, 에스더는 직급이 뭐예요? 교수도 아니고 지도교수도 아니고 왕후, 제일 높은 왕후, 지도교수보다 높은 왕후. 자, 에스더가 자기 신분에 맞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왕이 금호를 내미는 거예요. 예복을,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가지 않았으면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을 갖고 예복을 갖춰 입고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예복은 에스더가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입었던 가죽옷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에게 나타난 능력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임재하시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는 그 가죽옷이 에스더가 원래 입고 있던 옷이고, 그 위에 자기 신분에 맞는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자기 격에 맞는 옷이 있어요. 자,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라고 말할 때, 입히시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간태로 쓰였어요. 자, 내가 입는 것은 능동태예요. 성경에는 이 태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은 능동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수동태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어. 그럼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어렵죠? 예, 남이 입힌 건 수동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입혔으니까 무슨 태가 나와야 돼? 수동태. 그런데 놀랍게도 중간태로 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돼. 가죽옷은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는 거는 누가 입어야 돼?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오늘 3시 금요일 3시 예배 가라고 감동을 줬어. 이건 하나님이 지금 가죽옷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올 사람들만 하나님 가죽 옷을 준비한다니까. 그런데 왔어. 그러면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1차 조건은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가죽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삶, 이곳을 하나님은 천상이라고 생각해요. 천상, 이 장소가 천상이에요.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이 장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가죽 옷을 입을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고 온 모든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낙심, 절망, 상처, 아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나는 오직 어디에? 예배에 집중. 여기서 가죽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 가죽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찬양에 집중, 가죽 옷이 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 가죽 옷이 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입는 건 누가 입어요? 내가 입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역사가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죽옷을 입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사를 통해 가죽옷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죽옷을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었어요. 그러면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 앞바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나는 홍해 가를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들어봐요. 좀 들어봐요. 좀. 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좀 들어봐. 손을 좀 들어봐요. 들어봐. 할렐루야. 드신 분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주겠다는 거예요. 뭘로? 가죽옷. 할렐루야.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가죽옷을 입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훈련받았어요. 가죽옷을 40년 동안 입었어요. 믿으십니까? 그 가죽옷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 아멘이십니까? 이 능력은 입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고 홍해를 갈랐고 가죽옷을 입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만 들었을 뿐인데 전쟁에 이기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신음소리만 냈을 뿐인데 새벽에 만나가 온 지경을 덮어버려요. 따라서 합니다. 이것이 가죽옷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모세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에 승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오르케토네트, 가죽옷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행하신 일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재정 풀어달라, 건강 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따라서 합니다. 가죽옷을 입혀주고 싶다. 할렐루야. 가죽옷이 능력이라니까요. 가죽옷을 입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가죽옷이 있다는 비밀을 모른 채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잡념만 막
풀어놓다가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가. 그럼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못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알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알다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그러니까 너에게는 구원이 없어 라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 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아싸를 행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아싸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죽옷을 입으셔야 돼. 매 예배 때마다 가죽옷을 입고 능력자가 돼야 돼요. 권세를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재정이 풀어져요. 가죽옷을 입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을 때 건강이 돌아오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